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 그리고 23장 전체 1절로부터 20절까지를 살펴봅니다. 22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중간에 나홀의 후예 이렇게 하고 이 뒤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 실마리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이게 아브라함하고 이제 나홀하고는 형제간이란 말이에요. 형제간이죠. 아브라함, 나홀 형제간인데 이때 이제 그 밀가가 부인인데 거기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제 리브가 나왔고 이렇게 하는 게 23절에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밀가가 낳은 그 여기에 이제 부두엘이 있어요. 부두엘이 또 리브가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리브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뒤에 이삭하고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족보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집을 떠나왔지만은 집을 떠나왔는데 타국에 와서 머물지만은 여전히 형제들하고는 소식을 주고받았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이민 가서 소식이 딱 끊긴 게 아니라 미국으로 이제 큰 형이 이민 갔어요. 그런데 그 큰 형이 여기 남아 있는 작은 형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식이 왔다 갔다 해서 서로를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23장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구를 사는 이야기인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성경에서 여자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는 얘기는 사라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일부로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나이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현현하시면서 언약을 맺고 다시 언약식도 거행하고 다시 또 나타나셔서 일러주시고 여호와의 새 사자가 일어와서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그래갖고선 또 사라에게 다음에 아기가 있을 걸 이야기하고 두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심판하는 것 거기에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의인이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야기 그런 사건까지 있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유 당신의 형제가 이렇게 해서 집안이 이렇게 융성해서 자식이 8이나 되는데 그중에 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누리게 하셨고 개입을 하셔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게 헷 족속이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때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거예요. 철기 문명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배웠던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족속이 여기 가나안 이 땅이 아니에요. 원래 저쪽에 이란 그 위쪽에 터키 쪽 있죠. 터키 땅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기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철기 문명으로 굉장히 흉악한 걸로 강포하고 흉악하고 무서운 족속으로 뭐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들 땅 안에서 머무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땅,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그네나 여행하는 사람을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사실이 그래요. 뭐 땅 한 평이라도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해족속이 6절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중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경유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이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그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있는데도 이들이 텃세를 부리고 괴롭히거나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굉장히 겸손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진 그 밭과 그 막벨라 굴을 갖다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 보면 에브론이 아이고 뭘 우리끼리 계산하고 그러십니까? 그냥 가져가시지요. 이렇게 하는데 15절 보세요. 23장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 겉으로 하는 말은 이런 얘기지만은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하는 말 속에 땅값 은 400세겔 받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세상에서 잘 알아야 돼요. 말이라는 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이중적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상인이 통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준 거예요. 은 400세겔. 근데 그래서 이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18절에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20절에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이방 거류민 나그네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신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훗날 출애굽할 때 그들이 돌아와서 정착할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후손이 뭇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땅이 처음으로 작지만 그 땅이 나라에 비하면 뭐 굉장히 작은 땅인데 그 땅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 또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야곱도 묻혀요. 이게 가족 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벌써 이렇게 흘러가는 대를 흘러가도 이 땅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소유지라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의 소유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라헬은 여기 묻히지 못했죠. 뒤에 라헬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면 라헬도 여러 가지 성경으로 계속 나옵니다.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라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 이거 성경이 기가 막히게
가로 세로 씨알 시줄 날줄로 굉장히 얽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 땅에서. 근데 그 외국 땅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민족의 시조,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제 시발점, 씨앗, 단초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을 말씀을 하시고 그 시작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서 가족묘지가 되는 데까지 이르고 그들이 거류민으로 거주하지만은 핵족속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